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좋으신 하나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말세를 살며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주보 한 장 갖다 주실래요? 아멘. 190장 연이어 찬송합시다.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히터 꺼주세요. 아유 더워. 에스라서 10장 1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워야 할 신앙의 사람은 이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에스라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하나 더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스가냐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에스라서를 10장에서부터 봤는데 에스라서의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렇게 이제 에스라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느라 페르시아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성경엔 바사 그랬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지금 우리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라. 내가 잠을 자던 중에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일제로부터 얻게 되는 것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얻은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열강의 전쟁과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일본을 이기는 미국과 서방 세력에 의해서 이 땅에 해방, 자유의 날이 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은 자유가 사실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약소민족들이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해방도, 이스라엘의 해방도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되었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는 왠지 비슷한 게 참 많더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성경을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에스라서 2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에스라서 2장 앞으로 가셔서 에스라서 2장을 한번 펴보시면 돌아온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느냐? 계속해서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2700몇 명이요, 370 몇 명이요, 775명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사람의 이르기가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사에 포로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돌아올 때 몇 명이 돌아왔느냐? 그 숫자를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에스라는 우리가 학사, 선지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한번 듣고 잊으시겠지만 그래도 전하자면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이었으니까 그의 자녀들이 승계하여서 세습하는 것이 제사장이니까 이 에스라는 원래 아론의 16대 손인 제사장이었고, 그러나 그 많은 제사를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을 많이 연구해서 율법에 관해서는 완전한 학자라 말할 만큼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또 칼빈,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모두 다 목사였고 신부였지만 그들은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또한 전승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느냐? 항상 학자들을 쓰십니다. 그냥 뭐 뜨겁고 충만하고 은사 능력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말씀으로 충무장된 학자, 학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파사,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울 때에도 말씀을 바로 세우는데 뜨겁고 충만하고 사람들 몰고 다니는 엄청난 설교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정통한 신학자를 세우셔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법칙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귀환할 때 1차로, 2차로 나누어서 오게 되죠. 처음에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고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적인 거예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신대륙에 도착한 그리스도인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했다? 교회를 짓는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자기 집부터, 자기 직장 일터부터 잡는 것이 아니라 교회부터 세웠던 신앙의 전통은 청교도들이 엄청난 신앙의 깊이도 있었지만 그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했다. 포로 생활 끝내고 자유를 얻을 때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두르고 그 다음에 자기들 살 집을 만든 청교도들이 신앙의 땅 신대륙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여 자기의 창고에 들이지 않고 첫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다 바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 성경의 전승 이렇게 고고하게 이어져 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에스라는 1차 때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2차 때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도록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특별히 에스라 하면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 혼인한 것을 다 정리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70년 세월 페르시아에 가서 포로 생활했어요. 거기서 먹고 자며 자손을 일구고 가문을 세웠어요. 그 여인들을 어떻게 취해요? 그 페르시아 여성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에스라는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에서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그 땅에 두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절대 반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러한 전통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리스도인들은 비신자, 불신자와 결혼하기보다 신앙의 뿌리를 가진 가정, 그리고 믿음의 세대가 함께 결합하여 또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물론 2021년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법칙으로 결혼할 때 신자가 아니면 결혼을 풀어한다. 아마 교회가 아무리 그래도 마음대로 비신자와 결혼하겠죠. 뭐라고 결혼할 때 핑계를 대죠? 아유, 안 믿는 집안 결혼해서 그 집안을 구원하려고요. 웃기는 거죠, 사실. 어쩔 수 없이 했으면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붙이느냐? 아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셨다고. 참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이방인과 함께 살았던 모든 근거를 끊어내시기 위하여 이방인과 이별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현대인들이 볼 때는 야, 하나님 지나치시다. 그래도 페르시아에서 만난 여인이 조강지처일 텐데 조강지처를 버리고 오라는 얘기냐?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못하시지만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명령하셨고 에스라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순결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을 지키게 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웠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세상을 떠났다고 전승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에스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다시 여러분의 성경책 에스라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차입니다. 2차. 1차가 아니고 2차 때 예루살렘에 1차입니다. 1차 때에는 먼저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은, 금, 짐승, 물품 그리고 예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이후에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라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한 가지 공부할 게 있는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할아버지 올라가서 16대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론이었다. 아론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결국 뿌리가 깊은 믿음의 가정과 가문에서 에스라가 자라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리가 깊은 믿음의 뿌리가 깊은 자녀가 결국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고 할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고 내가 믿고 내 자식이 믿듯이 뿌리가 깊은 가정의 믿음은 특별히 뜨거움이나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믿음은 결국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킨다는 끈질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뜨겁다거나 성령 체험의 경우는 당대 신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불신자로 살다가 죄 많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는 당대의 신앙인들이 더 뜨겁고 더 체험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를 이어 믿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뜨거움이나 성령 체험의 경우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믿음의 뿌리 때문에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이 믿음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 이 에스라라 하는 아론의 자손이고, 신약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할머니, 어머니에게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아서 초대교회를 세운 바울의 후계자이죠. 디모데는 특별히 그 선생님은, 이런 게 바울 선생님은 간질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고통을 당했고, 디모데의 경우는 평생 위장병을 앓았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위장병에는 포도주가 좋다고 하니 포도주 한 잔씩 마셔봐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의 손수건만 던져도 죽은 자가 일어날 만큼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자기의 오른팔이요 자기의 영적 자녀인 디모데의 이 고질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한국교회 부흥회 가가지고 여기 가면 나았다, 안 나으면 가짜입니까? 물어봅시다. 나으면 위대한 부흥사고 안 나으면 별로인 부흥사입니까? 이게 우리가 배웠던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디 갔더니 고치더라.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자기도 못 고쳤고 자기의 수제자, 자기 아들도 못 고쳤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치고 고치지 않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머리띠 밀길 좋아하고, 참 한국교회 우리가 참 어수룩한 면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디모데,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아 뜨겁진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질병과 환난 가운데서 끈질기게 결국 누가 초대교회를 세우느냐? 바로 디모데가 세우더라. 어떤 사람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가진 자가 결국 교회를 지키고 세우더라. 여러분, 디모데가 없었으면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 디모데가 아니면 초대교회 나눠줄 수 없었고, 그걸 다시 재생하고 설교하여 온 인류에게 전해준 것은 디모데의 역할입니다. 깊은 학식과 뜨거운 믿음뿐만 아니라 끈질긴 믿음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들을 세워가시더라.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이러한 사람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이제 오늘 말씀에서 잠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해야 할 최초의 일,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에스라가 그 회개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지도자이지요. 무사람들의 잘못을 자신의 것으로 또 안고 가는 사람. 고결하고 신령한 신자입니다. 사실 자신의 잘못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라는 정말 자격 있는 지도자로서 백성의 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모범된 행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죠. 오늘 말씀이 나왔죠. 많은 사람들, 심지어 누구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다시 보세요.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지도자의 회개가 어린아이의 회개까지 이끌어내는 거대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숨은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 마음속에 회개를 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마음으로 하는데 그 회개의 증거가 뭐냐? 저 사람이 회개를 했단다. 눈물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증거는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의 증거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행동. 그래서 에스라가 그리고 스가랴가 아니라 스가냐,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행동해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이방 여자를 버려라. 그 행동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갈등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페르시아에 가서 가정을 일구고 살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한 경우도 있지만 이방인 여인을 맞아서 가정을 세운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에스라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방 여인을 다 버리고 믿음의 가문을 다시 성전에서 세우자,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옆에서 힘을 더한 거예요. 바로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스승인, 제사장인, 학자인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에스라 제사장이여, 주저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나에게 주신 감동은 회개의 징표로 이방 여자를 버리라 하신 것이니 선포하십시오. 내가 제사장님의 오른팔이 되고 나팔이 되어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은 제사장 에스라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방 여인들을 모두 버리고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에 갈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힌 존재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러고 무슨 말을 했느냐?
너희는 너희가 얻은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에스라도 스가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린 회개로 그치지 않고 행동의 변화로 하나님께 회개를 보여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1000번, 10,000번 되겠죠.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여기 계시겠지만 아마 저도 회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것 1000번이 뭡니까? 수천 번이 되겠죠, 평생. 그런데 나라는 인간이 변하든가요, 안 변하든가요? 눈물로는 안 바뀌더라.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은 믿지 말라. 자녀를 키우다 보면 눈물을 믿지 말라는 거 이해하죠?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을 믿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믿으십니다. 변화와 개혁은 예루살렘 성에서 에스라를 통해 시작되고 스가랴의 동반 회개로 온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개혁을 선도하는 에스라가 되든지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동반자 스가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정적으로 만들어내든지 그 어느 것인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개혁을 많이 외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나라도 바뀌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새로 거듭나야 한다. 항상 개혁을 외치죠. 저도 선거를 치러보니 365일 뭘 외치고 다니냐? 노예를 개혁합시다. 노예를 개혁합시다. 개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인데 에스라와 스가랴가 보여준 회개의 절정은 바로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울면서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애써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려 할 때에 스가랴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 목사와 장로가 아니니까 주인공이 되고 주도적인 인물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올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면 그 일에 동반, 동조, 동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할 때 자녀들이 와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가족이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에스라가 고뇌하고 힘들어할 때 스가랴가 옆에서 우리가 힘써 도우리니 행하소서. 우리가 힘써 도우리니 행하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스가랴의 존재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모두
지도자와 함께 변화에 솔선하며 행동으로 지켜내는 신앙의 개혁자가 되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다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할 중요한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변화와 개혁이 지도자들에게로부터 시작이 될 때에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가랴의 정신으로 무장하셔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동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셔서 성공적인 변화, 성공적인 은혜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일에 목회자와 함께 성도님들이 함께 쓰임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제사장 에스라와 또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을 새롭게 하시듯이 오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정리하고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에스라가 되고 스가랴가 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셔서 이 환난의 때가 끝나고 다시 세워지는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찬양과 기도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11월 1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대신방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로 금, 토, 일, 여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은 11월 2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이 절기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292장. 지혜를 얻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다 이제 또 잊어버렸으면 안 되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